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설교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랍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양치기로 두시면서 철저하게 낮추신 거죠.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왕인 그 다윗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보신땅거리가 되겠지만 죽은 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던 구순서를 잠시 뛰어넘어서 가정에 대한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세워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건축을 해보면은 집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이걸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3.1운동의 사실을 세계에 알렸던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버트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산업을 했고 AP연합통신의 임시 특파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도 세계에 알리면서 일제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가 1941년입니다. 이분이 그 쫓겨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딜쿠샤라는 집이 있습니다. 딜쿠샤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그 딜쿠샤를 이 엘버트 테일러 선교사님이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집의 정초석에 시편 127편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세울 때 주민들이 너무나도 방해를 한 거죠. 무당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세우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127편 1절을 정초석에다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교회당 건축하고 나면, 그러면
그 정초 속에다 이걸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공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이 시편 127편을 지었을 거다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집이라고 말하는 게 건축물은 아니죠.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장하면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확장하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127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집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집을 세워진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불러졌느냐에 대해서는 탈무드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성전에서 계단에 이동할 때 그때 이 시편을 하나씩 불렀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혹은 내려오면서 요 시편을 한 편씩 불렀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127편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20시편을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죠.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그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건축 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돌로 쌓았거든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공사가 쉽습니까? 그래서 높은 성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역청을 가지고 벽돌 사이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건축 기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바벨탑을 쌓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목적이었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달라지게 해서 바벨탑을 중단시켜 버리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겠다고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바벨탑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의 노력으로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려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젊은 형제 또 자매들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어려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죠. 아내를 얻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결혼을 할 수 있죠. 자녀를 낳는 것은 쉽습니까? 자녀를 쉽게 낳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 낳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수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자녀를 낳고 같이 살면 집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가정이 맨날 싸우고 고통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를 상투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두 사람이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작은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을 세우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성을 세운 것처럼,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말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큰 성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바벨론 성 위에서 오고 가면서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답니다. 자기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총기를 거두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치시면 짐승처럼 될 인간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집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 주셔야지, 가정을 지켜 주셔야지, 그래야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했다고 난리가 났죠.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혼을 했답니다. 아니 2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 끝까지 같이 산다고 장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담을 못합니다. 20년 30년 같이 살아서도 끝까지 같이 산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자기의 능력으로 성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다윗 시대에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계속 나라를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던 그 법궤에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더니 성전 동쪽 산으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난공불락이 요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지, 그래야 안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비를 하고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집을 세우고 지키는 일은 사람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신이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늦게 누워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집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여가 시간도 가지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시간도 보내지 못하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집을 세워야 되니까 밤낮 수고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떡을 먹입니다.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말합니까? 수고의 떡, 고생의 떡입니다.
자지 못하고 밤낮 고생해서 떡을 얻기 때문에 그 떡은 고생의 떡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수고의 떡을 먹고 사는 거죠.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다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원했던 가정의 건강한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가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다 헛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중동의 붐이 일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돈 벌러 많이 갔을 때, 그때 학교 교사를 하시던 분이 쿠웨이트로 가셨습니다. 학교 교사의 월급이 너무 박봉이니까 그래도 중동 가서 돈을 좀 벌어오겠다고 쿠웨이트를 갔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교사 월급의 딱 8배를 주더랍니다. 한 달 일하면 교사가 8개월 일한 겁니다. 얼마나 돈이 됩니까? 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계속 송금을 하고 그 더운 데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법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돈놀이하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엔 그것 때문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밤낮 수고했는데,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 집은 세우지 않습니다. 밤낮 수고하지만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잠 많음을 합리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잠이 많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이 말씀으로 위를 얻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몇 분이 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은 자요.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집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밤낮 수고하거든요. 집을 세우겠다고. 그런데도 그 수고가 헛되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데도 집은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때 자기들이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면요, 만나가 내려옵니다. 뭐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밤새 만나를 준비해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성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꾸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꾸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광야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통째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자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세워지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성은 지켜지는 겁니다. 어이,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된다, 이걸 인정하시고 잘 주무시면 그러면 집은 알아서 세워지는 거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시편 126편 말씀과 약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지금 126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울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일은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려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뿐다고 다 거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며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만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인 걸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을 거두게 할 뿐 아니라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거두게 해주는 복을 주실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몇 분들, 그분들도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해요. 기도하고 일하고,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 일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일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수고해도 못 거둔다고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거두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히, 자는데도 복을 주셔서 더 풍성히 거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두 가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세우시겠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방식은요,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집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죠. 그런데 땅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자녀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자유를 주는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태의 열매의 상급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굉장한 수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고생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이 자녀가 가정을 세우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시면, 그러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돼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사가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 못하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저 멀리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죠. 그래서 장사의 화살은 장사가 가서 할 수 없는 일을 멀리서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화살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역할이 그래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음식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일을 못 합니다. 자녀들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나이 든 부모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자녀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존재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 중국에서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 활과 화살을 딱 걸어둡니다. 왜요? 우리 집에 보호자가 생겼다. 우리 집에 새로운 보호자가 났다. 이걸 알린다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제 집을 세우는 존재,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자녀가 화살 같다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녀를 다듬어야 된다,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화살인데 장수가
쏘는 대로 가질 않아요. 화살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저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유익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화살은 잘 다듬어진 화살이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화살 같다는 얘기는요, 자녀들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잘 다듬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다듬는다는 것은 어떤 자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자녀로 만들면 자녀를 잘 다듬은 겁니까? 성공한 자녀를 만들면 잘 다듬은 겁니까? 자녀를 잘 다듬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면요, 잘 다듬어진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거듭나야 될 문제예요. 성령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다듬어 보면요, 자녀가 신앙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보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컸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면요,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자꾸 기도하지 마십시오. 불신의 신앙을 안 가진 애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건 재앙입니다. 그건 돌아오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진 화살이 되어야 돼요. 이런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어떤 복을 줍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잘 다듬어진 화살,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장수는 복이 있죠.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와 싸울 때 화살의 화살통이 많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잘 다듬어진 자녀가 많으면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와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누가 있냐면 잘 다듬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내 주위에 빼곡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한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원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잘 다듬어진 화살 같은 자녀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래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용맹한 용사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성의 사람들이 주눅들겠습니까? 적들이 왔을 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적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화살 같은 그런 자녀들이 많으면, 그런 백성들이 많으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은데 뇌경색이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을 있으니까 이제 누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성격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그래서 간병인이 붙을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서로
휴가를 내 가지고 뭐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모레는 누구 이렇게 짜 가지고 병원 생활을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볼 때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병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잘 다듬어진 화살 같은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어려울 때 옆에서 다 수발을 들어주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자녀들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몇 명 놓으시겠습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데 이게요, 가정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는 자녀들이 많아져 보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잘 다듬어진 화살 같은 신실한 자녀들이 많아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한판 싸움을 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없어서 수치당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자녀 같은 그런 주일학교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 교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 말씀이 아이들을 양육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이 말씀 공부 싫어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주일학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 듣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일학교 지금 교육자들이 공과를 만드는데요, 우리들이 디자인 업체에 돈을 줘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수고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년 후면 교회가 많이 어렵게 될 겁니다. 이 상태로만 가면. 그럼 이제 정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장례가 터져도요, 갈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부지런히 울며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잘 다듬어진 화살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